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본문의 중심 주제는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앞과 뒤가 그러니까 1장과 15장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교훈들이 심겨져 있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바울의 꿈은 이방인 선교인데요. 이방인 선교의 어떤 교두보가 확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전진기지가 되어 이방인 선교를 펼치고 그가 생각했던 땅끝에 이르는 그 땅끝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로마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시,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목표와 결과는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니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선교 공동체로 로마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망과 열매. 자, 이제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꿈꿨던 열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열망과 열매는 어떤 상반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망과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 번째인데요. 때때로 우리의 열망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좀 넘어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망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죠. 로마 교회를 잘 준비시켜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순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은 여러 번 막혔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 없이 이런 열망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9절에 그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로마 교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시면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여러 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유들로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구한 거죠.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서 이런 열망을 품은 것도 아니었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이 아무리 순수하고 우리의 열망이 아무리 진실하고 또 지속적인 간구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때때로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감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열망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결코 존재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기도한 것, 열망한 것들이 좌절될 때, 거절될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야말로 비로소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될 그분의 교훈과 플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내 선한 의도가 좌절될 때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해 갔죠. 그리고 그의 최종적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를 못했고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의 선한 의도가 거절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내 기도 제목과 내 열망을 거절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감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애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이 매우 밝고 뭐라 그럴까요? 힘차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후의 구절을 보아도요, 모세의 죽음을 모든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들으며 그의 마지막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했다거나 상심했다거나 절망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34장 7절. 저는 부모님의 임종을 순간순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임종을 맞이하셔야 되나, 어느 때 임종하셔야 되나, 그런 기도, 복된 임종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봄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봄은 좀 너무 꽃들도 피고 하는데 돌아가시긴 그렇고, 여름은 덥고 좀 짜증나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가을은 스산해서 좀 힘들고, 겨울은 길도 미끄럽고 눈도 많이 내리고 추우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임종, 도대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은지, 어떤 분은 뭐 그냥 조용히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진짜 돌아가셨더니 자녀들이 너무 섭섭하다고 그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참 기도하기가 마땅하지 않은데, 그러다가 신명기 34장 7절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주의 부르심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제가 첨가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분들의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를 들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었음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가 실망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 선한 계획,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때 진짜 받들어야 될 선한 의도가 있다,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생애를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를 알리는데 주목하며 살다가 끝난 거예요. 임종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또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종류의 가나안인지가 다른데, 저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장소적인 가나안, 또 공간적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관계적 가나안, 심령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았고, 그의 심령은 늘 가나안의 심령이었어요. 가나안을 누리는 심령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통해 그는 바로 중요한 것이 공간의, 장소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심령적, 관계적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도를 통하여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죠.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광과 가나안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모세는 자기가 받들어야 될 온전한 선한 의도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위시와 우리의 열망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주권 신앙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될 주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의 열망과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망은 지금 로마서를 쓰는 동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 번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후에 갑니다. 후에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감옥에도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중에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열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망은 좌절되어 있는데 열매는요. 열매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했던 열매가 무엇이었죠? 선교적 열매라니까요.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선교적 열매, 전 다음 주에는 안 와요 이러면, 자, 선교적 열매죠. 선교적 열매. 그렇죠? 선교적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니까요. 그 일에 봉사하고 재정을 이렇게 대주는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가 설립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선교적 열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여기서 경험했어요. 선교적 열매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선교적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온전한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적 열매의 시작을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선교적 열매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대목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잘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죠. 좋은 소문 나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곳곳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성인교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해 가려면 노예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오늘 한 분 장로님이 자랑하시던데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고 이 김포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그렇게 평판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문 잘 나야 돼요. 소문이. 목사님 좋으시고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고 부교육자도 좋고 심지어 협동목사도 좋다. 이런 소문들이 잘 퍼져야 교회가 계속적인 부흥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좋은 소문들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선교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쑥 갔다면, 한 번 기도로 로마 교회에 갈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 하면 로마 교회로 가는 길들이 계속 막히자 사도 바울은 고민하게 되었지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길이 막히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감 상태에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로마서를 써야 되겠다. 로마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로마서를 집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영적 교훈을 먼저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어떤 책입니까? 죄송합니다. 로마서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에요. 가장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인도에 66권 중에 한 권 책 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주저함 없이 유다서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돼. 유다서, 빌레몬서 한 장짜리 들고 가면 안 되고, 예? 로마서 들고 가야 돼. 로마서. 만약에 저에게 무인도에 어떤 책 들고 가겠습니까? 그럼 저는 로마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귀한 책이에요. 다들 로마서 한번 제대로 강의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기를 목사님들은 로망으로 품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인데요,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전성기의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전성기가 목회 20년 넘게 하는데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새벽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야, 언제 전성기 오냐? 로마서를 네 전성기에 다룰 게 아니라 네가 로마서를 다루면 전성기가 와. 그 말을 깨닫고 로마서를 강의한 거예요. 그분이 이찬수 목사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로마서를 했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그 중에 제일 백미가 되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의 로망은 바로 이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는 깊이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어요.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로마서를 7권의 책으로 냈더라고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싶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과 뭐 원서나 이런 걸 다 구했는데 존 파이퍼 책을 구할까 말까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7권인데 한 3만 원씩 해서 3, 7, 21만 원이야.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 21만 원 그거 선뜻 제가 교수라도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편의 설교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 책이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16년 설교한 거예요. 16년 동안 로마서만 주일 강단에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로마서가 1년에 한 권씩 한 거예요. 한 권의 책이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로마서를 1년에 한 번씩 로마서를 한 권씩, 그러니까 1장을 이렇게 발휘하면 안 되죠. 1장을 1년에 한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2, 3년 교회 안 와도요 괜찮아요. 그래봤자 4장밖에 안 가 있고 몇 달 빠져도 5장에 머물러 있고 그랬다면. 왜 이렇게 로마서에 무게비중을 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힐 때, 그의 열망이 좌절될 때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져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끝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이 돼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고 그 일에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황제가 기독교 국가임을 승인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망은 막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들, 하나님의 열매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교훈이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열망이 막혀도 열매 맺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어 가실 일들은 결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어요. 우리 꿈이 좌절될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꿈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의 열망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들이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가하거나 측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너무 좁은 안목이에요. 여러분, 열망의 관점에서 내 기도가 어떻게 되었고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살피지 마시고 열매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열망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망의 관점으로는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지만 열매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매 맺는 사역은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놀랍게 완성될 거예요. 너무 쉽게 열망의 기준으로 길이 막혔다느니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느니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느니 그런 말씀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시선을 영원까지 바라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까지 바라보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걸음에는 막힘과 응답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은 완성을 향한 여정이에요. 완성을 향한 여정. 그 완성을 향한 여정 속에 실패도 있고 실패 같아 보이는 현실들도 있고 때때로 우리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우리 열망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꿈이 무너지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일에는 하등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가 좌절되고 우리들의 열망들이 무너지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사역에서는 그것조차도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좋은 재료로. 여러분의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도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었던 시간들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여전히 담담한 현실들이 막막한 현실들이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쓰여져 있는 필요한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정하시면서 신앙의 여정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영표 집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인입니다. 축구 선수로도 좋아하지만 신앙인으로 존경합니다. 그가 청소년들을 향해서 강연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외국의 유럽의 무대에 뛰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한 7번, 8번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합이 있었다 그래요. 스카우터들이 와서 그가 정말 쓸만한 선수인지를 체크하고 그렇게 검사하는 시간, 검증하는 시간들의 경기, 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굵직한 국가 대표로서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경기, 그런 경기들을 할 때마다 모두 다 실패했대요. 모두 다 최악의 경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좌절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실패라고 생각한 경기가 자신을 허물어뜨리거나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이영표 집사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의 여정 속에 실패로 여겨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꿈의 여정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 실패는 실패대로 필요한 것이고 성공은 성공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영표 씨는 말합니다.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 아니고 성공의 반대말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패마저도 더 큰 꿈의 여정 가운데 일부이고 꼭 요긴하게 쓰여져야 될 재료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열매의 여정을 우리의 열망의 어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대목으로 열매의 여정을 방해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열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순항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완성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와이프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성지순례가 있어서 말하기도 참 좋아요. 저랑 와이프는 다 교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학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좋던데요. 근데 방학이 돼도 와이프도 바쁘고 저도 얼마나 바쁜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딸은 잠깐 미국에 가 있었고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며칠이라도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갖자. 거룩한 멍 때림의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서 와이프도 동의를 해서 함께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데요. TV를 봐야 되겠다 해서 TV를 켰는데 인간극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극장. 그 인간극장에 프랑스 한 자매가 이제 나와요.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인 남자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어요.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사진학을 공부하러 프랑스로 가서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사진 갖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돌아오면서 빵집을 연 거예요. 빵집을. 프랑스 가정식 빵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단원구에 안산 단원구 좀 거기 힘든 지역이에요. 약간.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조그맣게 빵집을 낸 거예요. 그런데 처음 빵집을 하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빵이 보기보다 만들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참 자충우돌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유치원생인데 그 딸을 너무나 이쁘게 키우고 이 프랑스 자매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된다. 하루마다 실패를 하고 우울한 날에도 늘 남편에게 뽀뽀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루는 재료를 그냥 몇십만 원어치를 남편이 반죽을 잘못해갖고 다 버리게 됐는데도 화도 안 내요. 잘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사랑해 그러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5부를 다 본 거예요. 5부까지를 싹 다 봤는데 한 3부쯤 됐는데 이제 그 프랑스 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 부모님들이. 이 어머님은 미술 교사 하다가 은퇴를 했고 아버지는 엔지니어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노년의 꿈은 전 세계를 일주하는 건데 1년에 2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다가 1년에 2번은 딸이 있는 한국에 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비 아껴서 딸 여기 집 사주고 그러질 않고 그분들이 쓸 거는 다 쓰시면서 대신에 2번 와가지고 가게도 도와주고 데코도 좀 해주고 손녀 유치원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좁은 방 너무 좁아요. 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데 호텔을 구하지도 않고 그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두 분만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지역들 여행하고 프랑스로 가시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시더라고요. PD가 물어요. 그 어머님에게. 딸이 결혼한다고 이 가난뱅이 한국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어머님이 말하는 거예요. 반대는커녕 너무 기뻤습니다. 여기 그 다음 구절이 저에게 참 좋았어요. 딸이 새로운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데 왜 반대합니까? 딸이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데 왜 반대합니까? 절대로 반대할 일이 없었고요.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신에 선택에 대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돕는 일에만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죠? 한국인 부모 같으면 난리 나죠. 이거사 왜 그런 가난뱅이랑 결혼했냐. 이거사 그러지도 않아. 더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년아 도대체 어떻게 살라 그래. 응?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이게 뭐냐. 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고 애 어떻게 키울래. 소리 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으고 빚까지 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방 2개짜리라도 얻어 이 왼수야 그러면서 돈 주고 죽을 때까지 한이 되어서 그냥 막 가슴앓이 하다가 깨까닥 하는 거죠. 근데 역시 외국인 부모는 달라요. 그죠? 생각이 달라요. 부모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자녀에게 주지 않고 자식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나 시행착오를 좀 하고 있는 대목들을 도와주면서 격려해 주는 모습.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와이프도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준하가 그때 사춘기가 아주 깊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자. 준하의 선택을 존중하고
준하가 떠나는 모험의 여정을 축복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시행착오만 좀 줄여주고 도와주자. 절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돈 다 주지 말고, 돈 다 주지 말고 그거 도와주는 부모가 되자.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나도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녁 시간인데요. 다 보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단원구를 가겠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왜 가냐 그랬더니 격려해 줘야 된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 인터넷에서 막 찾더니 여기구나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막 내가 막 오지랖이 넓어서 아주 환장해요. 그냥 오지랖 넓은 여자랑 사니까 눈이 작아져요. 이렇게 눈이 보세요. 눈이 커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도 그냥 여보 이러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말리고 말렸더니 그날은 안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졌어. 거기 간 거예요. 거기 단원구까지 간 거예요. 수소문에서 가가지고 빵을 사왔는데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한 6개월치 빵을 격려 준다고 사온 거예요. 사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빵이 와. 그 다음날 나오는 것도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잼이랑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냉동실에 놓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빵 먹는 거.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유치원 아이의 그 그림 색칠 공부하라고 그림책도 이렇게 하나 공책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와이프가. 그랬더니 그 프랑스 여자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가지고 TV 보고 인간극장 보고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그거 6년 전 건데 6년 전. 우리는 한 지난주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재방송하니까 갔는데 6년 전 거야. 그 딸은 몇 살이야? 6학년이야 6학년. 그래가지고 그 그림 그리는 책을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줬대요. 야 지금이라도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빵집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모험의 여정 앞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여정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3기암 환자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25차례 받았죠. 그리고 아직도 호르몬 치료를 1년 넘게 또 해야 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제 열망은 깨어졌죠. 저는 무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도했어요. 건강 잘 유지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 열망은 깨어졌어요. 그래서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크게 위로해 주시더군요. 제가 겪었던 이 아픔의 시간도 이 좌절의 순간도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완성의 여정 속에 재료가 될 수 있다. 소중한 재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만약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살아난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겨볼 필요가 있다. 그냥 암 걸리면 안 되고요.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면, 살아나는 게 분명하다면 그 확신만 있으면 한번 암의 과정을 지나올 필요도 있어요. 이 과정 속에 성숙해지고 이 과정 속에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나의 심령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실패 같아 보이는 현실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꼭 필요한 시간들임을 믿으시고 그 열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길을 주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